벌써 오늘은 7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이제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여름 휴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한 해가 절반이 넘었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맥주 감사주의를 마주하게 되면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 했구나. 또 이제 추수 감사주의를 맞으면 야, 이제 한 해가 결산에 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 신앙을 따라서 한 해를 어느 지점까지 왔구나, 어느 지점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추수감사주일이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순식간에 또 지나가 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7월을 이 마지막 주를 맞아서 7월을 보내줘야 되죠. 이 보내주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며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진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에게는, 특히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제자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 순간에 예수님을 처음 안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지점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잡혀서 그의 사역이 이제 마감되어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되어지고 전개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그 순간을, 그 갈릴리 해변의 그 순간을 아마 영원히 잊지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삶 가운데 언제나 이 주님의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기억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제자들의 인생에 영원히 기억되어진, 누군가에게는 정말 너무나 가슴 벅찼던 순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평생에 걸어가야 될 길에 이정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엄숙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이 본문을 쉽게, 물론 모든 말씀을 쉽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저 여러 말씀 중에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는 특별하게, 원래 한 문장이 시작되어지면,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의 말들은 대문자랑 소문자가 있죠. 그래서 한 문장이 시작할 때는 그 첫 문장의 첫 단어는 뭘로 시작할까요? 대문자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문장 중간에 고유명사라든지 어떤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는 어법과는 관계없이 대문자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문장이 한 중간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를 따라오라 이 부분은 대문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마가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제자도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마가가 보았을 때, 이 나를 따라오라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특별하며 아주 기념비적이며 아주 성도들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스스로를 잘 알았습니다. 물론 조금만 리더십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나룻배 하나를 들고 혼자 가서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기에도 여러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선원들이 합을 맞춰서 누군가의 리더의 지휘를 따라서 그물을 같이 동시에 착착 잘 펼치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춰서 같이 거두어 올려야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직능상으로 직업적으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탁탁탁탁 맞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 스스로 아주 위대한 장군이 되어진다라든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질 것을 상상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 베이스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제자들 몇 명을 콕 집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시절에 선지자로서 이 갈릴리 해변의 인지도가 상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키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하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기쁘지만 순간 당혹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어느 한 분을 불러다가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여기 찬송가 펴드릴 테니까 노래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일로 따라 나오세요 하면 어떠실 겁니까? 대다수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원래 집에서 찬송 잘 부르던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오면 어떨까요?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맨 아래 두 줄, 이는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오늘 사무엘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무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세울 왕의 제목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으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부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탁탁탁탁 가셔서 바로 와!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야타족이라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열고서 타! 해가지고 그런 게 있다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가서 야 여기 타! 해서 데려오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고라는 말씀이랑 사무엘 16장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단어는 무엇을 보고 알아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쑥 지나가다 보니까 선원들 중에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툭 가자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쑥 보셨는데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보시면서 무언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보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야, 다윗이,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제목이요, 다윗이 왕이 될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다윗이 능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면서, 그의 밑둥을 보시면서 미리 아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그저 어부니까
고급스러운 가죽 옷이라든지 비단 옷을 입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일을 하는 옷이니까 낡고 낡은 작업복들을 입고 있었겠죠.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아마 누군가는 우통을 벗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그 안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초대교회를 위하여서 세우실 그 무언가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주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부르심은 뭐냐면 불안한 선택입니다. 내가 뭔지 내 자신이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안에 무언가를 보시고 아시고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부르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자들 편에서 이 부르심은 불안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23년에 우리를 분명히 각양 사명의 자리로, 각양 봉사의 자리로, 각양 예배의 자리로, 각양 인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반년을 넘게 살아오고 임시로 반기 결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이게 뭡니까? 나를 세우신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부족한 것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부족하였고 환경이 어려웠으며 모든 것들이 그에게 고난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을 보게 됐습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소설 많이 읽어보면 다윗과 같이 우여곡절 겪다가 왕이 못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원래. 그런데 다윗은 불완전한 자신에게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왕이 되기까지, 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갔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 남은 하반기,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너무나 많은 시절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이 불완전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걸어갈 때 우리 자신이 잘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넉넉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부르심은 끊임없이 연약한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초대교회 사역의 위대한 부르심의 시작인가 동시에 완벽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했을 제자들의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분명히 뛰어난 교육받은 사람 없고, 분명히 뛰어난 정치적이고 또 그리고 혈통적인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위대한 사역의 초석을 다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완벽하였기 때문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들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오늘 본문의 기록에 세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기억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부르심은 무언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체득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을 마주할 때 이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의 고향을 또 그의 아버지의 집을, 그의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을 쫓아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2절이 참 어때요? 사모함이 되어지죠. 창세기 2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1절, 이 무섭고 험한 세상인데 본토, 고향, 아비집, 친척을 다 떠나서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근데 위험이 크면 얻는 것도 더 크다고. 1절의 말씀은 사모함이 되면서 무섭기만 한데 2절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도저히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따라오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따라와, 고생 좀 해, 다 사는 게 고생이지, 그러신 것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이미 아셨으니까, 보셨으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따라오라. 그런데 조금도 머뭇거렸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워낙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혹시 머뭇거리고 쭈삣거리고 예수님 잠깐 계산 좀 할게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뺐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따라오라 하셔서 일어나서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제자들에게는 다른 말씀 없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과 사람을 낚는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그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랑 같이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 제가 한번 누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펴고 있으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선포가 갈릴리 지방의 해변 가운데 이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 선포되어진 내용입니다. 누가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무엇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이제 세례 요한은 저 뒤편으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선지자로, 예언자로 높이 이 인기를 유대 지방에서 모아가고 있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뇌리속에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신 그 위대한 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무엇을 위해서겠습니까? 그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갈릴리 해변가에서 물론 대를 이어서 하고 있었겠지만 어부에 불과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부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제자들은 가슴이 설레고 영광스럽고 또 사모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오늘 본문에서 그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에 즉시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3년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하심과 나의 이끄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순종되어지고 잘 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주저앉아 버리고 또 포기하게 되어지고 또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은 왜 잘 감당되어지고 어떤 부분은 못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시급성, 긴박함, 사모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셨든지 간에 어떠한 순간으로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도적이 임한과 같이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에 급작스럽게 재림하실 거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있는 자는 군사와 같이 전쟁 중에 전쟁터에서 잠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끊임없이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와 같이 그렇듯 즉시적으로 순종하고 즉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쟁터에서 군사는 어떻습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긴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날마다 기다린다면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과 같이 영적 전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즉시로 순종하고 즉시로 일어서서 주를 쫓아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진실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만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즉시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즉시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2023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울 날을 고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울 날을 바라보면서 큰일이네 하면서 뒤로 물러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그리고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서 이 2023년 하반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셋째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셋째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버림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갈 때에만이 그 따라오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내 생업을 내려뒀다라는 것이죠. 버림으로써만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버림에 실패한 사람을 마가복음에서 또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 10장에 누군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누군가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목을 달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에 제가 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거 굉장한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제자가 자신을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나 제일 많이 사랑했어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한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고민하며 예수님 앞에 영생을 질문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의 삶과 예수님 보시니까 뭐예요? 그 안에 무언가, 그의 삶과 그의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시는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버림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의 것들을 영생만큼이나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따르라라는 말씀은요, 그냥 쫓아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나를 따르라의 이 따르라는요, 그냥 쫓아와가 아니라 뭐냐면 너 내 제자가 되라.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로 따라와라, 12명의 수제자들 중에 하나로 따라와라 말씀 안 하셨습니다. 70인 중에 한 명의 제자로 따라오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내 뒤를 쫓아와라. 근데 마가복음 10장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내 제자로 따라와라, 내가 네 스승이 되어줄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사랑하사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냥 따라오라, 내 뒤 쫓아오면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네 스승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가자. 근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이 영광스러운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부름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어부라는 직업이 너무 애착이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사모함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지 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부족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23년의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아무리 작고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이므로 그 자리를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를 최고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보다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내가 스승이 되어줄 테니 제자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진실로 예수님만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님만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위대한 사명의 자리만을 최고의 가치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사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육체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상의 자랑에 끊임없이 빼앗기는 내 마음, 더 좋아 보이는 가치들로 내 마음을, 거짓 가치들로 채우려고 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로 씻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우리는 진실로 이 세상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실로 최고의 가치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또 그리고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금 바라보며 허리에 띠를 띠고 2023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각양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예수님의 지나친 요청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지라 분명히 완벽하게, 분명히 완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따라오라, 대문자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 중요한 이 말씀의 앞에 우리도 오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히, 더욱 크게 그리고 소망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해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 옷가를 붙잡고서도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하는 심령들은 이제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손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지우고 있었던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주를 쫓아 이 2023년 하반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